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가를 부르매 가데스에서 이르게 있으라 손을 가지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집에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있은 사람이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협상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별할 것인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신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합당하고 유익한 일인가, 여기에 대한 참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 제가 어떤 분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분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이제 건강상의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오랜 직장생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 몸과 마음과 그리고 심히 피폐해지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믿음의 가족들과 또 아내와 이런 관계가 어떤 영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어떤 영적인 고통과 갈급함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장기간 다녔던 이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오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당 간의 의견이 나눠졌어요. 가족 간에서. 근데 한 아내의 의견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제약도 방해도 오래도록 지켜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더 나아질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소원해지기 때문에 어렵지만 두렵지만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내의 단호한 권면이 있었고, 또한 이제 본가의 어른들, 특별히 이제 아버지의 권면은 그 아버지의 어떤 신앙적 배경과 뭐 자세한 얘기는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극히 맞는 말씀들을 하셔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며 또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이런 책임이 막중한 입장에서 섣부른 결정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자,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이런 두 가지 뜻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오래도록 고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뭐 누구나 여없이 한 번쯤 다 겪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의 문제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답을 마치 기계적으로 이리 가라, A로 가라, B로 가라.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여지들 속에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기계적으로 이게 정답이야, 정답이야, 정답이야. 다음은 오른쪽, 다음은 왼쪽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단정하거나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래전에 지금 뭐 교회 많이 욕을 먹고 있죠. 한국 교회가. 그 중에 이제 참 제 입으로 얘기할 때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한국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많이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사만 목사님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세월호는 하나님이 침몰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애들을 죽이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얘기인 즉슨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정말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수많은 그 귀한 어리고 복된 생명들이 물에 수장되었을 때 희생된 그 아이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의미죠. 왜 그렇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수장시키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이야기들을 비단 그 목사님만 하는 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삶 가운데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세월호 침몰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뜻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에게. 뜻입니까? 왜 안 물어보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보세요. 우리가 모든 세상의 사건과 그리고 나의 상황과 그리고 내 삶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할 때 근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그 묻혀있는 핏소리를 들으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억울한 울음소리, 그 핏소리를 신원하시고 그래서 그 보편적인 정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섭리라는 이름으로 몽둥이를 막 휘둘러가지고 마구잡이로 휘둘러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때려잡는 그런 변덕스러운 왕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수장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의 이런 언급이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정의하는 잘못을 범했어요. 함부로 그분의 뜻을 재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의 성품을 왜곡했어요.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아주 괴상한 괴물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죄 없는 아이들을 물속에 수상시키는 하나님으로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개인적인 자신의 생각, 궤변이죠. 이런 궤변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거나 하나님 뜻에 갖다 붙이는 그것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 우리가 참 그 하나님 뜻 겸손하게 구하고 좋아하고 찾고 그러지만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참 이런 그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인가? 그런데 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그 의미를 정말 우리를 냉정하게 되짚어보면 정말 말은 그럴듯한데 그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그 포장 뒤에 사실은 다분히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계획들과 그런 마음들이 거기 내포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나의 성취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래서 이것이 마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그 모델 중에 하나로 정답은 될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지금 협상을 시도해요. 어떻게 협상하는가 하면 하나님 만약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 같으면 소위 말하는 그 양뭉치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성경에서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같이 더운 나라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마른 땅에 양털에만 이슬이 축축하다?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의 이런 참 황당한 요구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죠.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양털을 그 다음날 이른 아침 나가서 양털을 잡으니까 물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시 역으로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밤새 이슬이 자극 내렸는데 이 양털만 이슬을 옆에 있는 그 주변에 땅에 있는 이슬을 쭉 빨아들여 가지고 얘만 젖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제 역으로 하나님께 다시 이제 재차 요구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만 마르고 땅은 축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반대되는 현상이죠. 자,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그래도 이제 자신이 이렇게 이런 그 부탁을 하는 것이 좀 죄송했든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노니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도 이게 잘못된 테스트라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란 허상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는 겁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씩이나 이 협상하는 기도원의 요구를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대로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원이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구하고 그 뜻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이 표징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쉽게 내뱉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하나님이 치셨어. 그 사람이 아픈 건 그럼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아무런 어떤 그 말씀에 그리고 어떤 깊은 묵상과 고민 없이 쉽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내던져요. 사업에 어려움이 왔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환난이야. 이런 얘기를 쉽게 한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이 쓰나미가 덮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쓰나미를 두고도 일부 목사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었어요.
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세월에서 그 애들을, 그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인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뜻의 출발과 시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욕망과 유익과 어떤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제한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함부로 속단하거나 함부로 재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확고한 말씀과 명확한 계시된 말씀이 없이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분적으로 말씀하세요. 명확하지 않아요. 함부로 단정하거나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게 빈대떡 뒤집듯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A, B, 다음은 C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오랜 인내와 오랜 눈물과 수고의 과정들을 겪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 가요. 마치 모자이크처럼. 자, 기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적이 뭔가?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는가? 왜 하나님 뜻 운운할까? 여러분 36절 말씀 보십시오. 3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여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 말씀이 두 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기도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행위는 기도원의 이런 하나님 양털 테스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까요? 뭘까요? 이게 도대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신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모든 근거의 기초는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이에요. 갑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계시된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의 명확한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지금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표징을 안 주셨나요? 왜 안 주셨어요? 양털 표징보다 더 확고한 표징을 앞서 여러 번 말씀 외에도 표징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표징을 주셨어요? 어떤 표징 주셨죠?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표징을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제가 불로 재물을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나 이제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죽어.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는 표징을 주셨어요. 이후에 또 말씀대로 바알 제단을 깨뜨리고 아사라의 사람을 찍어버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그 기도원에게 주셨던 이름 뭐였어요? 여로 바알. 무슨 뜻입니까?
바알과 싸웠다는 거예요. 표징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위대한 사건이에요. 자,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이나 털고 숨어가지고 그렇게 지내던 기드온이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신 거예요. 큰 표징입니다. 자, 또 표징이 있어요. 미디안의 연합군이 침공해 와요. 그런데 오늘 34절에 보면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의 딸을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표징이에요. 자,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강림하셨다. 옛날에 지금 우리 안에 성경에 계시지만 그 옛날에는 아무에게나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 임하시니라는 라바시라는 뜻이 뭐냐? 옷을 입혔다 이런 말입니다. 옷을 입히셨다. 무슨 옷이냐? 하나님이 기드온을 옷 입히시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점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정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미디안에게 정복당해 될 기드온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그 기드온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표징이에요, 표징 아니에요? 표징이에요. 아무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표징을 받고서도 또 표징을 받는 거예요. 뭡니까? 불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게요. 왜 불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인과 무슨 우리가 못 들을까요? 내 욕심에 가리워져서 그래요. 내 욕심과 내 뜻과 나의 욕망.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가리워서 들리지 않거나 혹은 들어도 외면하거나 혹은 두려워서 주저하거나 혹은 순종해도 인색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인색한 순종. 인색한 순종이 뭘까요? 인색한 순종. 다 모양만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긴가민가. 자, 이뿐 아니라 이 표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팔을 불 때 군사들이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야,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여호와의 샬롬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영이 임하고 군사들을 막 농사짓던 사람들이 뭐 기도원에 대해서 알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32,000명이 따르겠다라고 해요. 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뜻이 확고하죠. 아,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런데 이런 지금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에요. 양털. 이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불신앙의 행태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하나님 뜻. 근데 거기에는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내가. 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뭔가 순종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나의 유익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의 이런 기도, 그것이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반응을 받아주세요. 이건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기도원의 연약함과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 아심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치듯이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래요. 하나님,
짜장면집을 차릴까요? 말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낼까요? 연대 보낼까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합격할까요? 떨어질까요? 이게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연대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인가? 서울대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인가? 어떤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지가 공부했으면 서울대 갈 것이고 못하면 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네? 우리 수능만 되면 모여가지고 우리 아들을 합격시켜 주지 않았어. 공부도 지지를 못하는 애들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한 애는 공부 열심히 한 어떤 애는 그 하나님 뜻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몰상식한 분이 아니세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팔고 뭘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 뜻이면 부동산에 내놓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람이 짠 다음 주 내에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양털 테스트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거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심지어 결혼 배우자 정할 때 이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제가 그 선보는 여자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오면 제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점치듯 제가 들은 얘기예요. 자,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청빙이 오늘 첫 번째로 오는 곳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는 곳이 하나님 뜻인가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답답하시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덮어놓고 우리에게 도박하듯이 점치듯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가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주셨습니까? 명확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기도로 분별하고 환경도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숨막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양털 뭉치 방법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정당한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36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잘 여쭈었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말씀이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첫 번째지. 왜 말씀을 놔두고 자꾸 또 하나님하고 협상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거기에 나의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 내 유익과 내 목적을 거기에 대입을 해요. 우리 모든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사훈련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도외시한 채 얼마나 이 목사가 용하다, 용한 어떤 기도하는 예언자가 있다, 혹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남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혼탁해지고 혼미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고 증거가 없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고 적용하신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손해가 따를 수 있어요. 불리기 와요. 이것 때문에 내 살 길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이것이 말씀이면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협상하려고 해요, 하나님하고. 절대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양털 뭉치 이 테스트를 선호하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우리도 다 이런 방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가하시면 예하시고 동의하시면 내게 이런 사인을 주시고 거기에 뭐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나의 목적과 유익이 거기 배경에 쫙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양털 테스트가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런가? 여러분, 이미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세워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 결국 하나님께 사인을 받아내려고 하는 수단이지 여기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냥 결제해 달라는 거지 여기는 순종이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 주인의 뜻이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유익하든 불이익하든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순종할까 말까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털 테스트는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우리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그래서 순종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납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서 순종하는 건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성경 어디에 믿음의 선진들이 납득되어져서 순종했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설득되어져서 순종했다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말씀이 분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어야죠. 그래도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질 때까지 선명해질 때까지 이것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말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교회의 조언과 믿음의 공동체의 조언과 그리고 환경을 분별하는 거예요. 요목조목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할 때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슴이 덜컹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경우가 대다수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5글자 이면에 보면은 사실은 내 욕심의 끝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내용이 더 진해요. 하나님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업만 잘 되면 정말 하나님 제가 이런 물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은 그 사람 사업 안 되는 게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뜻을 딱 못 박아놓고 조건을 걸어두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이걸 관철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양털 테스트입니다. 내 사업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건 말건 일단 관찰해 주십시오. 제게 이렇게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제게 뭔가를 약속하신 분이 여러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께 이렇게 지금 만약 그게 부도가 났지만 그 회수만 되면 지금 제가 현금 막대한 현금을 제가 굴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목사님 저희가 실제로 구체적인 액수까지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1억이 아니라니까요. 현금, 현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노후에 목사님 사실 수 있는 이런
뭐죠 그거 실버타운 이걸 약속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 저 다 회수하면 아유 제가 아마 교회 삐까번쩍 저 건축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들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여러분 제랄드 시차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여기 우리 서재에도 있는데 이분이 그 40대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와 딸을 잃었어요. 삶을 지속해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분이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처절하게 써내려간 그 책에 이제 이런 그 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그냥 두실 수 있을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소중한 우리 가족 세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김상환 목사가 얘기했던 세월호 그 어린아이들이 수당된 것이 하나님 뜻이다 얘기했던 그 목사의 얘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관점이 다를 수 있는가? 자, 가족 세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마치 재수 없이 길을 건너가던 개미 세 마리를 아무 생각 없이 눌러 죽인 어린아이라도 되느냐? 그것은 내게 낭비요 무의미한 사건처럼 보인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니 일어나야 했는지 아직도 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 비극에서 일말의 의미라도 찾아보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일이 떠오른다. 나는 그 사건을 나의 인간 경험 내에서 바라보았다. 결국 나는 내 시야가 자신의 유한성 때문에 흐려져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침내 나는 내가 내린 쉬운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시인했다. 그래서 나는 그 사건이 내게 아무리 불가해하고 신비스러워 보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고 믿기로 천천히 조심스레 결단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호한 것을 알아내려 하지 않고 명확한 것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님을 믿어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 내가 선택을 잘못 내리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았다. 내 인생의 노선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쪽으로 정했다. 나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 행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어린 증량만 할 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신비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다. 그 결단이 내 삶을 구했다. 이런 고민 앞에서 지금의 나처럼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서 종교를 이용하고자 하나님의 뜻이라 적어놓고 내 욕심의 끝이라고 해석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건방진 것이었다.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욕심을 위해 기독교를 통째로 희생해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위해 기독교를 찾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기독교를 찾게 만드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발을 담그지 못하는 것이다. 자, 여기 이 제럴드 시청 목사님이 하신 얘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니 일어나야 했는지 아직도 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모호한 것을 알아내려 하지 않고 명확한 것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호한 것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고 명확한 것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명확한 것을 향한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제럴드 스처 목사님의 말씀처럼 신명기에 같은 말씀으로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다 찾았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추어진 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어진 영역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A냐 B냐 자꾸 점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 사타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사타르 하나님 뜻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난 일이에요. 이 나타난 일은 뭘까요?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이 나타난 일의 의미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감추어진 거 하나님하고 A냐 B냐 자꾸 점치듯 하지 말고 나타난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 보여진 이 율법, 이 말씀 하루하루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 이 기도원처럼 점치듯이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해요. 명확한 내게 보여지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지 않고 맨날 내 육신의 유익과 목적과 성공과 여기에 이게 하나님 뜻이냐 어쩌냐 이러면서 결국 이것은 뭡니까?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이에요. 이 기도원의 이 말씀은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 뜻을 구했다 이 말이 아니라 결국 기도원의 불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뭘 가지고 그 판단 기준을 삼을 것인가? 자, 우리가 대개 하나님 자연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떤 선택의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판단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다면 이 나라고 하는 기준, 이 기준에 있어서 이 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물론 나의 범위가 나만 포함되지 않겠죠. 내 가족, 내 아내, 내 부모, 그렇죠? 그 범위가 더 확장되겠죠.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의 근거는 내가 중심이에요. 자, 또 하나 유익하다라는 말, 유익하다, 뭐가 유익하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판단 기준에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해볼 때는 이것이 유익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자, 이 질문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뭘 배제시켜야 돼요? 나, 그리고 나의 유익이 빠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나와 나의 유익을 대입시킨단 말이에요. 대입시키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 뜻을 구한 것이냐? 뭡니까? 이게 협상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는 절대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으셔야 돼요. 그럴 때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 나라는 것과 나의 유익이 배제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거스리고 내 유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인색한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지 수없이 이런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왜 우리가 복상을 하는가, 말씀을 구하는가, 큐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약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현실은 바뀌지 않고 불분명해요. 보이지 않아요. 현실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 나를 조명하시고 이것을 기도로 다시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것을 납득시키세요.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 기분에 맞고 이것이 응답, 이것이 평안하니까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유익에 맞아서 평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정말 현실적으로는 정말 맞지 않고 불편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순종이 돼야 진짜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요.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협상이 아니에요. 거래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초점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우리는 보여지는 이 말씀 오늘 하루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른발 내디라 그냥 순종하면 되시는 거예요. 왼발 내디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멈춰라 멈추면 되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냥 버텨라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순종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믿음의 반응은 없고 여전히 자꾸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앞서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욕망을 대입해서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을 구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씀을 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테스트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자리 교회 문 밖에 나서는 순간 하루하루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정말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